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시니까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1235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좌우 앞뒤 우리 4사람 이상에게 웃으시면서, 눈웃음을 치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 설교의 내용 간증 안에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좀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그 교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제 목사님을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네, 이제 작년의 일이겠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한창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하고 바쁠 시기였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으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인가 하고 굉장히 이제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는데 학생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어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신학생이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랜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모습도 떠오르고 부모님 모습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잠시 시간을 갖고 이제 이 학생에게 이제 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생 20명 정도의 성도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한다면 목회자 하겠니? 그리고 너 평생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으로 살라고 하면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이 한참 목사님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이제 조금 불편해진 거죠. 그러다가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목회자의 현실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50% 정도는 전부 다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이 정도의 삶을 살고 싶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 모든 목회자들은 안정적인 목회를 원하면서 어떤 그런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거지, 어떤 불안한 삶, 이런 삶을 원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의해서 무엇을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목회자가 됨으로써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고 나서 내가 지금 그것을 통해 꿈꾸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꾸고 있는 것은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 지방에 있던 이 두라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바벨론의 모든 금속 전문가와 그리고 인부들을 불러들여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자신의 모양을 따른 이 금신상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높이가 60안마, 그리고 넓이가 6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단위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약 27m, 높이가 27m, 가로가 2.7m가 되는 그런 신상의 규모였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떠오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다면, 요즘에 짓는 신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신축 아파트가 한 2.7m에서 3m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한 10층이 정도 되는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높이 되는 규모의 이제 금신상을 만든 거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기술로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신상을 지었고 나서 전국에 있었던 모든 관료들을 불러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총독을 불러들이고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들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이때마다 왕의 금신상, 바로 나에게 절을 하라. 만약에 누구든지 왕의 말을 거역하여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약 1000도가량이 넘는 뜨거운 풀무불에 너를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신상과 그리고 화려한 음악,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공포의 정치 앞에서 이 당시의 이 백성들과 관료들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굴복하여 모두 다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왜 이런 금신상을 지어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기록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그리고 교만의 상징이었던 이 금신상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다라는 이 이유가 참으로 궁금한 거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신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과 이 사람의 꿈이 아주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꿈은 이 현실과 이 현실의 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서 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커다란 금신상을 지었을까라는 것은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긴 절인데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커다란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커다란 신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깨와 손은 은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꿈을 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내가 왜 이 꿈을 꾸었는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을 해석할 다니엘을 불러들이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36절과 38절입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꿈을 해석하면 제가 요약하면 이런 거죠. 커다란 신상의 금머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은과 청동과 흙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일어날 새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심지어는 이 다니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 치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게 높게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 이후에 이 바벨론 왕이 3장에 바로 금신상을 짓는 겁니다. 왜 지었을까?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금머리다. 이 이야기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평가하는 금머리로 인정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금과 같은 존재이며 그것에 상응하는 금신상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규모로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을 짓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의 경쟁국이 어디였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의 나라에 가면 당시 15세기에 오벨리스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신상이에요. 당시 시대보다 1000년 전에 애굽은 BC 16세기에 아몬 대신전에 하트세푸스트 여왕이 오벨리스크를 지었는데 그걸 따라한 거예요. 이 오벨리스크는 전체를 화감으로 구성하고 끝 모서리에만 금을 지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머리지 아니겠습니까? 금머리니까 자신의 형상을 완전히 금으로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꿈이 이러한 꿈의 의미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그 꿈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며 세상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인간 내면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몸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복종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 경험이 최고고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 뜻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무엇이 되려고 합니까? 가장 높은 곳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머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너희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나에게만 주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꿈을 주시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 꿈을 해석한 본문인 36절과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성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을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꿈과 아주 동일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과 29절에 보시면 오늘은 긴 구절이 많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던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은 바로 사람에게 본래 주었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만 주는 꿈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머리라는 거예요. 나는 금머리예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려 높이가 27m나 되는 금신상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부죠. 세상적인 잘남,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이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꿈이 이 정도입니까? 그러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그런 꿈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였던 아주 높은 탑을 쌓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은 이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해도 아주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또한 뺏으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과 같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바벨탑과 금신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무언가를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물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리가 세운 금과 은과 놋과 진흙과 쇠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름 타작의 마당에 있는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람에 불려가서 어디에 있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화장터에서 마무리되는 그 태움받는 삶과 같은 것이죠.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화려한 것을 쌓은 적이 없어. 난 그리고 그 정도 바라지도 않아. 내가 무슨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저렇게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쌓은 금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 지은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해서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똑같은 금신상이라는 거죠. 나의 금신상과 바벨탑은 그냥 보기에 사람마다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금신상은 어떤 사람이 세운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운 이 금신상이 이 세상에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세운 이 금신상이라고 한다면 그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금신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우고 있는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지금 세우기 원하고 이미 세웠고 그리고 세웠던 그 금신상을 이제 내려놓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꾸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꿈은 그런 꿈이 아니기에 이제 내가 주는 꿈을 꾸길 바란다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흙으로 이루어진 이 커다란 신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표현한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그 금신상, 금은으로 이루어진 그 신상을 쳐서 깨치게 되는데 완전히 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커다란 신상은 어떻게 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과 부딪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손대지 아니한 돌이 세상에 커다란 산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리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된 네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서게 되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백성에게도 넘어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워나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이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꿈의 해석의 요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나라가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세운 아무리 높은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손을 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 나라가 그것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을 금머리라고만 이해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 미치지 아니한 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고 다듬지도 않았지만 그 돌은 스스로 날아와서 그 사람들이 세운 신상을 다 깨버리는 거죠. 여러분,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돈으로 세워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제는 너의 나라를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너가 이제는 열의를 다해야 한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는 부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죠. 우리가 가장 먼저 꿈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선조들을 생각한다면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그 삶을 보았을 때 어떤 세상적인 축복의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상징으로 이해합니까? 세상에 부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많은 축복을 주신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고 나왔던 것은 세상의 축복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달랐어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본향이에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랬던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의 상징으로 생각하죠. 그것만 생각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가지려는 것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이곳을 떠들고 또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이 세상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표현을 볼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면이란 표현을 가로를 치고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 누가복음 11장 20절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능력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워지는 이 작은 하나님 나라는요, 처음엔 참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둘람이라는 골로 이제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골로 쫓겨나는 그 시기에 무려 다윗을 쫓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은 4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세상에서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둘람굴로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분노가 가득했죠. 세상에 대한 비평으로 가득했어요. 사람을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 쓰고 싶죠.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품어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결국 이 400명을 통하여 세워진 것은 결국 이 아둘람 고려 세워진 하나님, 작은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최초의 하나님의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작은 400명의 공동체는 드디어 수백만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작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것이 쌓여지면서 결국 이것은 점점점 더 커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아둘람 굴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무슨 그 정도 일을 합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어디를 도망치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쳐요. 그런데 이 가드의 왕이 다윗이 워낙 유명하고 힘이 이 권력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흘리는데 그 침이 수염에 닿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뭔가 생동감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에게는 긴박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가드에서 돌아오고 나서 아둘람 골에 돌아갔을 때 그는 그 400명들을 품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실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꿈을 꾸시며 살아가셨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을 너무나 세상적으로 가벼운 이 꿈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세상에 금신상을 지으며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꿈꾸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